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목포 여담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게 된 지가 딱 오늘 만 8주년, 8년을 마치고 9년째가 시작되는 바로 이제 그 첫날입니다. 그래서 목포의 나이로 치자면 제가 이제 9살입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그런 이제 수준을 가지고 새롭게 또 이제 9년차를 펼쳐나갈 것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 9살짜리처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 오늘 제가 매 주년마다 꼭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첫 취지, 그러니까 8년 전에도 이 말씀을 시작으로 제가 목포에서 저희 목포회담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교회는 결혼식장 같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풍성함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이 본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바뀌지 않고 해마다 똑같이. 자,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이 결혼식이 참 중요한데 아무리 결혼식이 좋은 결혼식이지만 아무리 어느 한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오늘 이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초대를 받았어요.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결국에 아무리 좋은 결혼식이지만 결혼식이 슬픈 결혼식도 있더라고요. 어느 때 보니까요, 엄마가 참석을 못했어요. 사연을 알고 봤더니 지금 병원에서 그야말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결혼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신부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그 결혼식이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때로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식이 즐거운 결혼식이 아니고 참 부담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결혼식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아무리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일 예식장에서 제일 조그마한 것, 나가지도 않나. 그래서 금세 그냥 며칠 만에 구할 수 있는 예식장, 그 아주 작은 좁은 공간에서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려하게도 하고 굉장하게 우리는 축복 가운데 그 축복 속에서 치르는 그 행사가 가장 아름다운 행사가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다 허당이더라고요. 아무리 호텔에서 해도 아무리 대궐 광장에서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허당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소박하고 아무리 작은 곳이고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결혼식은 성공하는 결혼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생겨도 결국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식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거예요. 사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그 스포트라이트는 신랑 신부에게 비춰지지 않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 모든 분위기가 그냥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신랑 신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갔더니 음식 얘기만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 신랑 신부 이야기는 안 하고 음식 이야기만 하고, 사람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기쁜 결혼식이지만, 아무리 즐거운 결혼식이지만, 아무리 행복한 결혼식이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그 환희도 웃음도 한순간에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업도,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일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이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폐렴에 걸리면, 확진자가 되어지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이 사람이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선생이든 누구든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잡아넣는 거예요. 그냥 갖다 격리시켜버려요. 마치 과거의 성경 속에 나 환자, 문둥병 환자를 격리시키듯이 확진 판정 받으면 격리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모든 것이 중단되고 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나오면 참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중단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코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실패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의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너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상관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상관해야만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포도주 떨어진 거 나오고 무슨 상관이,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주례로서 오신 것도 아니야. 손님으로 그냥 초대를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연회장은 따로 있어. 예수님은 아무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 그냥 오셔서 인사만 하고 가도 그냥 그만이고, 식사만 하고 가셔도 그만이고, 그냥 안 드시고 가셔도 그만이고, 아무 책임이 없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 목포예담교회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이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 속에 때로는 기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무엇인가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자본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열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불끈 들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주님에게 오시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시든지, 아니면 포도를 따서 포도주로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미를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도 포도주가 되게 하시든지,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불끈 들고 주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목포회담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결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첫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반, 걱정 반. 지금 그때에 그 첫 예배를 들으셨던 분이 여기 딱 지금 두 분이 계셔요. 여기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셨는데, 그러니 이 넓고 이 큰 성전에 달랑 얼마 되지 않는 이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뭐가 기뻤겠습니까? 뭐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이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귀한 교회가 앞으로 마치 결혼식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기쁨이 막 풍성해지듯이 은혜가 감사가 막 넘치듯이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엊그제 목요일날 행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그때 뭐 150명 정도 참석했느니 170명, 180명 정도 참석을 했느니 해서 위아래가 꽉 찼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썰렁한 것보다,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가득 차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결혼식의 기쁨이었어요, 사실. 그러나 오늘 처음 드려지는 그 예배가 참 조촐하게 드려졌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이 말씀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청중하게 초청하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역,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오히려 천하이복 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오히려 포도주 떨어진 것이 이게 더 큰 은혜야. 오히려 문제가 더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더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사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중국에 우한에서 폐렴이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을 볼 때, 뭔가 이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중국이 기고만장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좀 한다고 그러니까 뭐 관광객을 중단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막 좀 나라가 크다고 해서 막 큰 소리에 땅땅 치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리고 최근에 뭐 홍콩의 사건들이나, 그리고 막 계속 무기를 만들면서 미국하고 같이 맞짱을 뜨지를 않나, 이런 어떤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중국을 살짝 한번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신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쫓겨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들이 계속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까지도 전도하면 막 잡아 들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지는 아니신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섭리를, 모든 일들을 주님 떠나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상황에 주어져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갈 때 그 속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저를 강력하게 상관해 주세요. 예수님이 상관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냅둬버리면 이건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예수님이 상관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것, 뭔가 문제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가 실패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상관하셔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상관해 주신다면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금 주어진 문제만 생겼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더 큰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잠시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절대 믿음을 까먹어도 안 되고 절대 믿음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 떨어져 보니까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아귀까지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아귀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순종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채울 때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전 그래서 채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행사 때도 엊그제 우리가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많은 손님들로, 목사님들로, 많은 그런 오신 분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냥 좋잖아요. 좋아. 물론 고생은 되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전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실제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번 3월 1일이 되면 이걸 우리 한번 믿음으로 터보자고 했는데 하나님 미리 트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미리 트게.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 100명, 처음에는 100명이 올까 말까 막 그랬는데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150명 정도는 거뜬히 올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거 분명히 성전이 좁아가지고 아우성 칠 텐데 그럼 우리 테이프도 준비해놓고 이거를 말아서 이거를 틀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올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순종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서 예수님이 하시란 대로 하라고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하인들은 긴장을 바짝 했어.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킬지. 쉽지 않은 일을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갑자기 집을 팔아서 오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갑자기 회에 나가서 순교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만 순종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만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게 뭐였어요? 물 떠서 아귀까지 채우라는 거야. 물 떠서 아귀까지. 제발 좀 은혜 받고 은혜 좀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예배 좀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예배 좀 잘 드리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거 시킨 거 아니잖아요. 땅을 파라는 것도 아니고
야, 소문에 들으니까 저기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에 가면 포도주 있는 집들이 몇 집 있다 가더라. 거기 가면 포도주 줄 거니까 가서 가져와라. 이 시킨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항상 했던 일. 예, 이 하인들은 물 떠오는 거 전문이에요. 나무 패는 거 전문이에요. 마당 쓰는 거 전문이에요. 거름 주는 거 전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 가서 물 떠서 채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야. 우리는 또 그냥 엉뚱한 것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가서 다 항아리 다 뒤져보고 가서 포도주 찾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가장 간단한 거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거 시키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심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그 많은 것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믿음이 아닌 것을 원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믿음이 아닌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혹여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내 이치에 맞지 않는, 내 감정에 맞지 않는 무엇인가를 목사님이 요구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아무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 꼭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꼭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이 올 때에 제가 참은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쩔 때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런 어떤 부탁을, 이런 권면을, 이런 명령을,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겁나서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도 그 주제가 뭐였죠? 주권 세우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내게 맡겨주시든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부모님 또한 자녀들에게 무리한 걸 부탁하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늘 부탁하잖아요. 하게끔 하잖아요. 뭐 공부하라는 게 그거 뭐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학교 좀 가라.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싫어요, 나 못해요, 나한테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엄마에 대한 주권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야. 그냥 엄마로 알면 그렇게 대답 안 하지. 아빠를 아버지로 알면 그렇게 대답 안 하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지만 노력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뭔가 주권이 무너진 자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제발 좀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도 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나도 좀 머리가 이만큼 컸다라고 괜히 엉뚱한 소리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그런 자녀가 없겠지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자꾸만 감동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자꾸만 주셔서 누구에겐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말도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에이 이까짓 것 가지고 뭐 너무 시시하게 들릴 수 있는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시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절대적인 필요한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금년 새해 동안 한 해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이든지 한 단계 한 번씩 한번 실천해 보자.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한 번씩 도전해보고 한 번씩 해보자. 네. 그리고 여러분,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이항에 봉사하시는 것, 이항에 기도하시는 것, 이항에 헌신하시는 것 그냥 가득 채우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질끔질끔 하지 말고, 예, 질끔질끔 하지 말고. 이번에도 어때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 처음에 100명 정도만 합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150명 정도 준비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남으면 이번 주일로 넘겨서 주일날 식사하십시다. 제가 그렇게까지 당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150명 하다가 아이고 우리 백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80명분 준비했어요. 180명분. 충분히 준비해 놓으니까 걱정 없이 소화를 다 시키잖아요. 여러분, 한참 인원은 많이 모였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이게 부족해서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중간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수고했고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모든 게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허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모든 것이 중단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되 아기까지 채우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이왕에 하는 것 많이 하십시오. 언제까지? 아기까지 채워질,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100%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랑을 불러서 다그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놔두고 어디서 가져왔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번에 결혼식 몇 명이 올 거야, 대충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거야, 이렇게 음식은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놓고 하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손님을 이렇게 맞이할 것을 전부 다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연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떠온 하인들은 이 물을 알고 있는데 이 연회장은 전혀 몰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 주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네. 누가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연회장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을 받고 기다리는 중에 물 떠서 채우라고 밖에 하신 적이 없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신 적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인들이 가장 먼저 알고 그들이 가장 먼저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사람들 하여금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혼식 가운데서도 쓰레기나 치우고 청소나 해주고 뒷바라지나 해주는, 음식이나 전달해주고 옮겨주는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가장 알차게, 참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역사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막 머리도 빵빵, 가슴도 빵빵한데 내 손가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째로 먹고 막 마셔서 내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 말씀을 내게 주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믿음의 가장 기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꼭 가져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신랑을 불러 말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신랑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신랑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식은 모든 이 중심이 신랑 신부에게 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다 그리 쏠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포도주로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그 포도주로 다 쏠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역사해 가세요. 이렇게. 이번에 목포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저희 교회를 와보시고 어떤 목사님 중에는 과거에 8년 전, 9년 전에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인수하려고 했던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자, 열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역사 이래 지금까지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유럽에서 그 유명한 포도주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에도 그 유명한 포도주가 많이 있지만 물로 된 포도주는 오직 유일하게 요한복음 2장 9절에만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반드시 포도주는 포도주를 으깨어서 포도주를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지 절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결국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적들이 많느냐고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에 내 기적을 나타낼 만한 그런 기적이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많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얼마든지 이런 간증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 그래서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목포 예담교회가 8주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앞전에도 앞선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목포 예담교회라는 교회 역사는 사실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동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대한 역사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 다만 제가 이제 목포 예담교회에서 사역 8주년을 마치고 이제 9년째가 되는 이 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다 믿겠지만 혹여라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공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온전한 목회가 아니었고 온전한 교회 사역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오늘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도주 떨어지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항상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 임마누엘의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포도주 떨어지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파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위기가 아니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자연과 바람도 순종하게 만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디서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의미예요. 이게 영광의 의미.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결혼식뿐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도 오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시작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꼭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혼자라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야. 여러분 믿음 어디다 두고 그런 소리예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늘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천둥소리에도 놀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변화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반드시 변화가 되게 있는 것이,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물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맛깔나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